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전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전성과 영광 돌려보내시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인도 주장 간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허물지고 잘못된 것 다 내어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신앙송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곧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강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온 백성 듣게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같이 깨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내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아멘. 할렐루야. 예배 이렇게 같이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백신도 2차 접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으면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학교 막바지 종강을 앞두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사회 감당하는 종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우슨 교우들과 안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청소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른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신분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전도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노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5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자유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미 땅 캐나다와 미국 땅에도 주의 긍휼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종들이 우죽순처럼 늘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종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파송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안전과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다우슨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또 안성교사님 사에게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학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그 영적인 능력이 강성하게 하시고 육신도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 신분 상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귀한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그 축복된 귀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령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왕성하게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몸으로 실천하는 행동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5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같이 참석하게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고 썬 양면입니다. 두 면입니다. 양면, 달고 썬 양면. 무엇이 달고 썬 양면인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중간 부분까지 대충 이렇게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1장은 서론이 들어있는 그런 장이고요. 2장, 3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7교회가 나옵니다. 4장은 천상의 광경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5장부터 해서 7 인봉이 등장을 합니다. 6장까지 그렇게 나와 있고요. 7장은 삽입입니다. 삽입. 7 인봉, 6째 인봉까지 떼시고 7째 인봉에 들어가기 전에 삽입이 있는데 그 유명한 14만 4천 명. 여기 14만 4천 명은 숫자적으로 딱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천상에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 교회라는 것은 구원함을 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8장 9장은 7 나팔의 재앙이 나옵니다. 이 9장 뒷부분에 가면은 6째 나팔까지 이 천사가 불고 7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또 삽입이 나옵니다. 10장부터. 그래서 오늘은 이 6째 나팔 이후에 삽입으로 등장한 10장 말씀, 이 10장 11장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10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면, 단 측면, 꿀처럼 단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쓴 측면이 있습니다. 쓰디 쓴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먹어버리라 하는 그런 명령이 사도 요한에게 떨어졌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받은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먹어버리라.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부터 계속 이 버리라 이 말씀을 굳이 넣어야 되느냐, 먹어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번역에 먹어버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먹어치우라 그런 말씀이 됩니까? 강조입니다. 영어를 보시면 거기 up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완전히 먹어라 이 말씀이죠. 완전히 먹어라. 무엇을 완전히 먹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완전히 먹어요?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받아내는데 2절에 보면은 그 손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1절부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힘센 천사라고 그렇게 1절에 등장해 있는데 머리 쪽에는 무지개 그렇게 또 얼굴을 해같이 빛나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데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천사라 그렇게 표현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힘센 천사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천사예요. 예수님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특히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장차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면 하반절 보시면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주적인 사역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 사역의 상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하실, 구원하실 그 사역은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힘센 천사가 무엇을 들고 있어요? 앞부분에 보세요.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랬습니다. 두루마기가 아닙니다. 옷 두루마기가 아니고요. 스크롤, 작은 두루마리. 옛날에는 그 인쇄술, 이 종이 만드는 것이 지금보다는 못했기 때문에 두루마기를, 양피지를 만들어서 두루마리를 만들었죠. 여러분 두루마리 아시죠? 펴놓였다 그렇게 되어 있고 작은 두루마리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 또 두루마리가 나오죠. 거기에는 봉해져 있는 임봉되어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천상에서 봉인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펴지요. 열입니다. 오직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열어보니까 첫 번째 인봉부터 일곱 번째 인봉까지 그렇게 펼쳐지는데 떼게 되지요. 예수님이 떼게 됩니다. 이제 일곱 나팔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그 두루마리는 예수님이 떼셨기 때문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라고 했습니다. 작다는 이 말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천사가 들고 있는 그 모습을 요한이 그대로 기록한 것이고요. 그 내용이 작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의미가 작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그 모습이에요.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음성이 났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그 음성이 또 내게 말해,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그렇게 우레 같은 음성으로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음성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르되, 내가, 거기서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가지라 했습니다. 두루마리를 달라고 해서 가지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두루마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요한이 받고 있는 그 심판의 내용들, 구원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더 넓게 이렇게 광의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는 이 성경 말씀, 그렇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렇게 지금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9절 상반절 보면 사도 요한이 그 힘센 천사에게 나아가서 요청을 하게 되지요. 무엇을 요청하나요?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 힘센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갖다 먹어버리라.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이 아니고요, 그 힘센 천사가 너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에 보면 거기에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2장 9절에 보면 두루마리가 나오죠. 두루마리 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죠. 이 두루마리 책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될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3장 3절에 보면 3장 3절 앞부분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먹어버리라, 그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귀한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되 인자야 부르면,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인자야는 에스겔을 말해요. 에스겔아,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배에 넣으라, 먹어버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내 창자에 채우라, 먹어버리라. 먹는데 완전히 먹어라, 이 말씀이에요. 완전히 먹어라. 그래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 입 주위에서 뱅뱅 돌아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받아먹고 그 다음에 내 배에 넣고 말이죠. 그 다음에 내 창자 속에 채워 넣어야 돼요. 막 채워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채워 넣고 넣을수록 우리에게는 부작용이 없어요. 음식은 너무 많이 먹고 또 과식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병들게 되는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완전히 먹어버려라. 창자까지 채우라.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먹으라고 표현을 하는가? 그 이유가 있겠지요. 완전히 너 먹어버려라. 창자까지 채워라. 너의 그 배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거기까지는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육의 양식을 말해요. 우리 육신이 여러분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다 먹어야 돼요.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어떤 그 연예인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고 또 그렇게 또 높이 바라봤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그냥 공기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공기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공기를 반드시 먹어야 되지만은 만나를 반드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주셨던 만나, 그 만나를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 만나가 어디 있습니까? 요단강 건너고 나면은 끝이 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침도 드셨잖아요. 빵을 드시든지 밥을 드시든지 무엇을 드시든지 아침을 드시고 점심을 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먹고 사라고. 우리가 이 육신 몸뚱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먹지 않으면 지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자들 보면 오래 먹지 않으면 그분은 틀림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짐승들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세요. 아무리 또 각종 다양한 짐승들이 많아도 먹지 않는 짐승은 없어요. 먹는 거 가만히 보면, 이야,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이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동물들도 살 수 있도록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늘의 새도 보세요. 땅바닥 아니면 나뭇가지에서 열심히 먹어요. 부리를 가지고 열심히 먹는 거 가만히 보세요. 귀여워요. 멧돼지도 먹고 토끼도 먹고 새들도 먹고 우리 사람들도 먹어요. 육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열심히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앞쪽 부분에 말씀해요. 육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다. 뒷부분은 뭐예요? 뒷부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떡으로만, 육신의 양식으로만은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알리시고 체험하시도록 하시기 위하여 육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다. 너희들 만나만 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짐승들처럼 그냥 배만 채워서는 안 된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두루마리를 먹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그냥 입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씹어서 아래쪽으로 내려보내고 위 속에 가득 채우고 나중에는 창자까지 내려가도록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래에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집니까? 마음이 공허합니까? 외롭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덜 채워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보세요. 입에서부터 우리 창자에까지 가득 채워버리면 불안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도 떠나가고 미래에 대한 불안정감도 떠나가는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채우고 이 말씀이 우리의 장까지 내려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러면 우리의 이 느끼는 내용들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양측면이에요. 양측면. 물론 그 양측면이라고 할 때 바깥에서 공격하고 부딪히는 그런 측면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지요. 그 내용은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입에는 달다는 거예요. 입에는 달다. 달다. 입에만 답니까, 여러분? 표현은 입에만 달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야, 달다 할 때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특히 설탕을 넣거나 꿀을 넣어서 그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으면 야, 달다 할 때 온 육신이 또 우리의 정신까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잖아요. 그렇게 하다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큰일 나겠죠. 입에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창자까지 가득 채우고 먹으면 입에는 달다는 거예요. 입에는 달다. 얼마나 단지 우리의 정신과 영혼도 흡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입에는 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천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이 달라고 하니까 요한아, 네가 이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으면 입에서는 꿀은 비교가 안 된다. 너무너무 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달아요. 달아. 예수님 믿는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어디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바로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씹어 먹다가 그 하나님 말씀이 주는 달기가, 이야,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달구나.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에스겔서 3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이,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더라 그래. 항상 이 하나님 말씀 달다 할 때는 꿀을 이렇게 말씀해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같은 맥락이죠.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꿀보다 더 다니이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맛이 그랬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지요. 지금 그 입속에서 단맛이 쫙 퍼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다. 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 속에 달아야 예수님 믿는 즐거움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없겠습니다만은, 야, 하나님 말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 읽으면 읽고, 읽으면 읽을수록 지루하고, 읽으면 금방 잠들더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요한아,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면 네 입속에서는 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리라. 구체적으로 뭐 꿀보다 더 달다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 여기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는 진리는 그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알레데이아, 호 알레데이아. 그 진리.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것에 대한 그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성천하고 나서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따르는 자는, 따르는 자가 뭐예요? 그 진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먹는 사람 아니에요. 먹으니까 그 단맛이 쫙 온 육신에 퍼져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자들은 빛으로 오나니, 이거 말씀이에요. 빛으로 오나니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번역에는 빛으로 오나니 이 말씀이 무엇인가? 좀 불분명하지요. 이 말씀은 빛 속으로 들어가라니 이 말씀이에요. 그게 달다는 말씀이에요. 빛 속으로 들어가. 무슨 빛으로 들어갑니까? 우리 사람은 어두움을 좋아해요. 어두움을. 왜 어두움을 좋아합니까? 죄악 때문에 그래요. 아담 하와 이후로 인생에게 들어온 이 죄악 때문에 어두움을 찾아요. 어두움을 좋아해요. 어두움 속에 들어가서 숨기를 원해요. 어두움을 사랑해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배척하고 그를 제거하려고 하고 없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빛으로 오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속에 넣어서 씹고 먹을 때 그 단맛이 온 육신을 가득 채우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빛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 물리적으로 태양빛이 내리쬐고 날씨가 좋으면 야, 날 좋다 그러는데요. 아니, 그런 날씨를 향하여서 날 어둡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태양빛이 내리쬐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산책하고 운동하고 하는데요. 빛으로 원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달게 체험하는 사람들은 빛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쬐는 빛이에요. 그 속에는 구원이 있고, 그 속에는 영광이 있고, 그 속에는 능력이 있고, 그 속에는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단맛으로 우리 몸을 가득 채우는, 우리 영혼을 채우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달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8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이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새로운 번역이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방관하고 무책임하게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내용을 말하지 않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뭐예요? 달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너무 달다. 그 말씀을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도 채우고 창자에까지 채운 너가 그 단맛을 누리고 체험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죽음에서 자유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이 우리에게 주는 거, 죽음에서 자유하는 거 아니에요? 불안해서 자유하시지요? 물론 뭐 인생이 제한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그렇게 불안과 염려도 들어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자유예요. 자유. 죽음에 대해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자유롭게 합니다.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는 것 여러분 제한을 받습니까? 무슨 제한을 받아요? 자유를 누립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주는 단맛이에요. 단맛. 이 단맛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 출발할 때 오늘도 사고 많은 이 세상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를 누려요. 진리가 주는 그 단맛을 누리고 있어요. 거기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그랬잖아요. 거기 진리를 알지니 안다는 말씀은 그냥 입 주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주위에 뱅뱅 돌도록 한다는 말씀이에요. 알지니 이 말씀은 체험할지니 이 말씀이에요. 체험할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단맛을 누릴지니 알지니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이 단맛인 것입니다. 우리 온 육신을 가득 채우는 단맛, 자유에서 얻어지는 즐거움, 기쁨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영혼을 풍족히 적시는 그 자유함,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영혼이 마음껏 누리고 찬양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단맛을 누리지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드셨겠죠? 하나님 말씀 드십니까? No Bible, no breakfast.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아침을 먹지 아니하리라.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 정도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지 않고 어떻게 단맛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단맛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십시오. 매일매일 드십시오. 오늘 하루 육의 양식을 열심히 먹었다고 그 다음 날은 먹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또 배고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육의 만나도 마찬가지. 이 육의 만나는 덕이 날마다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단맛의 체험을 하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양면 단맛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가서 이 말씀이 들어갈 때 뱃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배에서는 쓰다는 거예요. 쓰다. 비더. 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단맛만 있나요? 물론 여기서 쓰다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죄인인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부딪히고 충돌하는 이 측면을 말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갔을 때 죄악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 공격을 쓰다라고 표현해요. 공격을 당하였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아주 차가움, 어려움, 고통, 그것을 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천사의 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어요. 다 같이 우리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하나님 말씀은 갖다 먹어버리라 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냥 먹었어요. 그냥 먹었나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그 말씀 그대로 갖다 먹어버리니 그랬어요. 완전히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먹었더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앞쪽에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쓰게 되었다. 야, 쑥처럼 쓰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양면입니다. 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말씀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지만 반드시 심판을 말씀하세요. 심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심판을 말씀하세요. 복음만 말씀합니까? 당근만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마태복음 26장이 길죠. 거기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 3번 부인하잖아요. 뭐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 선생님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말이에요. 그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나서 무엇을 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성경을 잘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거기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앞쪽에 보면, 다시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물론 베드로 한 사람에게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말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말해요. 그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무엇이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도 베드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생각이 났지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지금 달아요. 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지금 이 26장 75절 말씀은 쓴 측면을 말해요. 쓴 측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각나서, 그 말씀은 위를 통과해서 창자까지 들어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죠. 왜 회개를 합니까? 죄인된 베드로, 선생님을 향하여 시인하지 못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나의 연약함, 하나님 말씀이 베드로 안에 있을 때 충돌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양측면 가운데 쓴 측면이에요. 쓴 측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달게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활동을 하면 이런 쓴 측면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쓴 측면이 있어야 내가 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통회하고 회개해야 하는 거죠. 쓴 측면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받을 그 고난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니, 검을 주러 왔나? 검은 뭐예요? 전쟁할 때 사용하는 무기예요. 무기. 요즘 같으면 내가 총을 주러 왔노라. 아니,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여기 화평은 우리가 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샬롬을 말해요. 샬롬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고 화목 제물을 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야. 이건 뭘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측면에 있는데 한 측면은 단 것이고 한 측면은 쓴 것이에요. 쓴 것.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고 진리가 네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단맛을 누릴 때에 충돌이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충돌이 검 아니에요. 충돌. 그것은 내 자신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바깥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학부 때 신학교 다니면서 초반기에는 그 기독교 윤리학에 대해서 강연을 많이 들으러 다녔어요. 뭐, 외부 강사도 강의하면은 많이 다니고 기독교 윤리학.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윤리적으로 반듯해야 된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가 윤리적으로 반듯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화를 이루면서 세상에 손가락질 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다입니까 여러분? 그게 100%예요. 윤리적으로 100% 반듯하면 가만히 있어요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100% 진리시잖아요. 윤리적으로 100%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반대 세력이 없었나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나요? 그러므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반듯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뱃속까지 들어가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택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금을 주러 왔노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쓴 측면을 말해요. 쓴 측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다 같이 우리 또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가정을 강조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마태복음 19장에 가정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불화하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 그냥 흔들어 버려서 불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36절에 보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랬어요. 식구리라. 그러니까 어떤 방송국에 나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에 이렇게 같이 사시고 이렇게 자녀들 또 후손들 이렇게 이어지게 하시고 귀한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답은 평생연분인데 뭐라고 답했다고 하죠? 평생원수, 평생왼수.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는 집안 식구하고 겁을 가지고 늘 싸우고 원수 관계를 맺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달고 기쁘고 즐겁고 자유를 누리는 측면이 있지만은 또 다른 한 측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집안 식구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충돌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인 인생과 이 세상이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제사 못 드린다 이제부터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제사 못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른들은 왜 제사를 못 드리냐? 너희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조상들을 무시하느냐?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요. 물리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난다고요. 저는 그 고등부 가르칠 때에 한국에서 어떤 자매님이 이제 전도를 받고 완전히 안 믿는 가정이에요. 전도를 받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그렇게 처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뭐 심지어는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데요. 매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너 이제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나중에는 주일날 되면은요 아침부터 그냥 신발을 숨겨버려요. 부모님들이 신발을 숨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어떻게 교회를 나와요? 지난주에 왜 교회 출석하지 못했니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신발을 숨겨버렸어요. 신발이 없어요. 전도사님, 이게 바로 충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쓴맛입니다. 쓴맛.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죠.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은 사람은 자기 십자가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단맛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기 십자가 쓴맛 아니에요. 쓴맛. 하나님 말씀의 한 층의 쓴맛.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 쓴맛.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들에게 준 이 말씀, 하나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양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쓴맛과 단맛. 그 쓴맛과 단맛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쓰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놓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에게 구체적으로 네가 다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알려야 된다, 그 말씀이 되겠죠.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에 대한 말씀, 그 구원이 확실하다는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대언하여야 하리라. 네가 해야. 이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당시에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가장 첫째 되는 사명이 무엇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체험을 하면 꿀송이보다도 더 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많은 백성, 나라 나와 있지요. 방언이라는 말씀은 세계 각지의 언어가 있잖아요. 그 언어를 각자 가진 그 사람들에게, 또 높은 사람들에게,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단맛과 쓴맛을 체험케 하실 뿐만 아니고, 이 말씀을 내 창자까지 채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 말씀을 만방에 알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체험과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이 말씀을 먹게 하시고, 이 말씀이 주는 단맛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자유함이 놀랍고, 얼마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놀라운지요. 하나님이 그 존재 자체의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또 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쓸 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다가가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더욱이 이 말씀을 우리가 채웠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긍휼 되었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바다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긍휼 보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생하는 많은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실 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